요즘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쉽게 화를 삭히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쉽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은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분노 조절 장애는 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잖아요. 상대편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 상대편 차로 갔는데 그 차에서 곰 같은 사람이 내리면은 갑자기 분노 조절 잘해가 되죠. 잘합니다, 분노 조절을. 분노 조절 장애,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들이받아야 됩니다. 순찰차를 상대로 보복운전, 이게 진짜 분노 조절 장애죠. 이걸 용감하다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용기가 충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의 용기가 충만하군요. 왜냐하면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강한 존재에게 쏟아 부어야 이게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분노를 쏟아 놓습니까? 간땡이가 부었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세대인 엘리사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합에서 이제 아하시아를 거쳐 여호람이 되었죠. 여호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이 여호람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적국인 아람 나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온 거예요. 이 편지를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람 나라는 적국입니다. 이 적국의 국방부 장관을 내가 너희 나라로 보낼 테니까 너는 그 국방부 장관의 나병을 고쳐줘서 다시 보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편지에 써 있는데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원래는 아람이 훨씬 약했습니다. 아합 시대 때 이미 아람이 크게 패배를 해서 거의 엎드려 비는 수준으로 국가가 약화가 됐는데요,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계속 교만하고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람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북이스라엘보다 아람이 훨씬 더 크고 강대한 나라가 돼서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북이스라엘은 그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정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이 결국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죠.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대패를 당하고 아합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 정황으로 살펴본다면 아합이 죽었던 그 아람과의 전투, 그때 당시 아람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바로 나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편지를 보니까 정신이 아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고쳐주라고 편지를 쓴 데다가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병에 못 고치는 공이에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의 결론이 뭡니까? 이건 틀림없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려는 계략이다.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내느냐면서 굉장히 분노하죠.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옷을 찢는 모습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주로 마음이 너무 괴롭거나 회개할 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여호람의 화가 어찌하여라는 한 단어 속에 그대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찌하여.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편지를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과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날더러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해결 못할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직접 대화는 아니지만 편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왕들의 대화를 잠시 한번 다시 볼까요? 열왕기하 5장 6절에서 7절 상반절인데요. 먼저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편지를 받거든, 노란 글씨,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병은 누가 고쳐야 된다? 당신이 왕이니까 왕인 당신이 고쳐주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아든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 내가 사람을 줄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두 왕들의 대화의 특징은요, 모든 주어가 나예요. 나. 이 사람을 고쳐주라고 보내는 것도 내가 하고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해결 못할 문제들을 자기의 짐으로 끌어안고 짊어지고 왕 노릇하는 인생이 좋아 보이지 않죠. 이름만 거창하게 왕이지 참 처량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고치냐, 누가 저기 보고 고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다고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든 내가 지혜를 짜내어 해결을 해야 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은 아람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나를 도와줘.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도 그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문제로 지금 괴로워하십니까?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 때문에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오늘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 옷을 찢으며 분노하는 그 여호람, 이스라엘 왕의 소식을 들으며 엘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의 외침은 책망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왕은 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까? 왕은 왜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 나병 들린 환자를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될 거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말을 들어야 될 1차 이 청중은 이 아람의 왕 베나닷 2세죠. 편지를 보낸 그 사람에게 왜 이 사람을 왕이 고치라고 보내느냐,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왜 보내느냐, 그가 먼저 들어야 될 말이고 나아만이 들어야 될 말이지만, 사실 엘리사의 이 말은 정확하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자신을 도울 존재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신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어찌하여 슬퍼하고 분노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슬퍼하니? 왜 두려워하니? 왜 분노하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느냐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너 왜 그렇게 슬퍼하니?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며 분노하고 있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이스라엘 왕을 향한 엘리사의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 말은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 호언 장담은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연결되게 되는 거죠. 오늘 내 마음을 찢어 놓았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게 했던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장면을 좀 전환해서 나아만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그 말을 아람 왕에게 전달을 했고, 이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국방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요, 나아만이 치료비치고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고 오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보면 조금 위에 있는 5절 하반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치료비치고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의 수도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말씀을 좀 띄워놓으시면은요, 한 달란트는 무게 도량형으로 약 34.2kg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34kg로 할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은 10달란트는 340kg이죠. 현재 은 시세를 보니까 은 1kg가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만 잡아보겠습니다. 은 1kg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니까 340kg이면은 3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내가 뭐 치료받고 싶은데 병원비로 3억이면 커요, 작아요? 이건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집안이 파산날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은이 아닙니다. 은이 지금 10달란트인데 뒤에 뭐가 있어요? 금 6,000개, 개수로 셌습니다. 그건 당시에 통용되는 이 화폐 금화의 단위인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6,000개라는 것은 6,000세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걸 무게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보면 3,000세겔이 1달란트입니다. 3,000세겔이 1달란트니까 6,000세겔이면 몇 달란트? 2달란트. 맞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할 때는 2달란트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죠?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느냐? 2달란트면 1달란트가 아까 34kg이라고 대충 잡았으니까 2달란트면 68kg. 금 68kg이 얼마냐?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금 시세를 68kg 넣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정확하게 62억 8,800만 원. 다들 병원비로 뭐 60억 정도는 집에 쌓아두고 계세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62억. 그런데 제가 네이버 아래 보니까 저 주의사항에 현물 거래 시 부가세 10%가 가산됩니다. 현물 거래를 했으니까 10% 더하면은 대략 합산 70억 원 정도 되는 금과 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한 치료비. 우리가 나아만의 갈망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 병을 나아만 준다면, 그래서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이 병을 나아만 준다면 전 재산이라도 갖다 줄 수 있다. 70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건데,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도 스스로 왕 노릇하는 우리들의 한계가 엿보이죠.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정성을 들인다면, 이 정도의 정성과 물질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 나를 잘 고쳐주지 않을까. 지금도 70억이면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어요? 이 정도 정성이면 되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끝내 이것을 동전 하나도 안 받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아멘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자꾸만 우리의 공로 대비, 우리의 노력 대비 이 정도는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무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입니다. 잠시 시간을 좀 뒤로 많이 흘려보내서 먼 훗날 신약시대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전도자 빌립이 열심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를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계속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헌신으로,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시몬처럼 뭐 극단적으로 돈 주고 사겠습니다라고 말은 안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제일 실망하고 언제 하나님께 제일 분노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했잖아요.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하고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옷을 찢으며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공로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뭐 대충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러 다녔다면 이렇게까지 화도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생명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오늘 나만이 꼭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큰 정성을 보였는데, 내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보다 약한 나라인 북이스라엘 와서 그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서서 예를 갖춰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헌신짝 취급을 해? 이게 지금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비춥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자신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 정성을 다 보였으면 내 생각에는 엘리사도 성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사람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종을 보내서 너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이 나만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놓은 것처럼 나만이 노합니다. 분노하면서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 내 생각에는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나만과 비슷한 감정을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시죠. 그대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내 공로와 정성과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 기저에 그게 깔려있어요. 내가 한 노력만큼은, 내가 드린 헌신만큼은 복을 받아야지. 최소한 그 정도의 은혜는 받아야지. 아니, 은혜는 그만두고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이나 사랑했으면 내 삶에 이 정도 고난이 오지는 않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결코 기브 앤 테이크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으며 분노할 때가 많죠. 나만도 그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부하들이 막아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반절부터 함께 보시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제가 이 내려가서라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인 야라드를 옆에 적어드린 이유가요, 부하들이 지금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어찌하여 옷을 찢으시나이까? 아니, 사령관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저 하나님의 사람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서 야, 7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700억 좀 가져와라 했으면 안 가져왔을 겁니까? 아니지, 가져왔겠지. 그렇죠. 나아만의 인생은 딱 그거예요. 제가 왜 나아만이라 그랬어요? 따라하시죠. 병이 나아만 준다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미션을 줬어도 이 병이 나아만 준다면 무슨 짓이든지 했을 겁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대단한 충성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정도 기준이 되면 내가 고쳐주마,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나아만을 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뭡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바꿔보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아만, 네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네가 너희 나라 군대에서 제일 높은 왕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가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낮아져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특이하게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몸을 그냥 갔다 움직였다라고 하지 말고 야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뭐 700억 가져올 필요 없다. 뭐 어디 나라 전쟁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 하대 당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너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게 그렇게 속이 상해? 그거 한번 해봐. 이때 우리는 옷을 찢으며 분노하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아왔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나아만은 그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군대의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능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위로해 볼까요? 그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참 힘듭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뼈아픈 기도의 제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내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아무리 유능한 뭐예요? 자기 몸에 나타난 이 나병 하나 고치지 못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아만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그 문제 앞에 옷을 찢으며 슬퍼하거나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분을 못 이겨 내 노력을 부정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최선을 다했어? 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아니야. 너 내려가 봐야 돼. 너 조금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 봐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네 인생 걸 수 있겠니? 너 내 손 위에 네 인생 올려놓을 수 있겠어? 네 자신만만한 그 힘과 지혜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니?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라. 봐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네가 무능하다는 거 인정해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 인정해라. 그게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완전히 맡겨봐라, 그 말이거든요. 요단강으로 씻으러 가는 것은 부하들은 쉽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예요. 적군의 수도 한복판에 군사 몇 명 데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군사들이 철통같이 나아만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지만, 목욕하러 들어갈 때는요, 무장 해제해야 돼요. 갑옷 입고 목욕하러 못 들어갑니다. 칼 차고 목욕하러 못 들어가요. 어디라고요? 장소가? 적군의 심장 한복판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는 것은 나 잡아먹으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여기서 죽더라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의 체념에 가까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냐? 예의도 없느냐? 이 이스라엘은 경우도 없는 나라냐? 너무나 화가 났는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아만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나의 방식,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0이 될 때, 제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모든 이 갑옷과 칼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근다는 건 주님께 내 삶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두 손 들고 나를 주님께 던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못 놓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아만이 결국 내려놓습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남들 앞에 벌거숭이로 서본 적이 없는 그가 적군의 심장부에서 온 몸을 벌거벗고 내려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장면이 오늘 1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순이 발견이 돼요. 분명히 이 말씀에는 나아만이 야라드 내려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갔다까지는 좋아요. 자,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했답니다. 자,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도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야, 꼭 요단강에서만 씻어야 돼. 나 우리나라에서도 늘 씻는다.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물도 깨끗하고 넓고 좋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가서 내가 씻어서 나오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떤 씻는 행위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야만 된다는 걸 당연시하게 이렇게 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몸을 씻어라 그랬는데 본문 어디를 봐도 나아만이 몸을 씻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씻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아만은 말씀대로 했다는데 모순이죠. 말씀대로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7번 몸을 잠그기만 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말씀대로 했다 그러고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는 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죄를 너의 노력으로 씻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 돼요. 그건 너의 문제를 너의 노력으로 해결하라 말씀 안 하세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의탁하기만 하면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씻어야 되는 줄 알고 몸에 들어갔겠죠. 아니 들어갔는데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강물 속에 이미 나아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의 더러운 피부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니, 나아만을 깨끗하게 한 것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그를 강물 속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를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를 던졌을 뿐인데 나를 씻는 건 내 손이 아니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자신들의 손이 아니요 예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더러움은, 나의 모든 연약함은, 나의 모든 한계와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씻어주실 때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옷을 찢으며 분노했던 그 문제, 그 문제 어떻게 짊어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던지셔야 돼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나를 던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참 놀라운데요,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만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자신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설교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지만 나아만이 왜 깜짝 놀랐냐면, 나아만은 사실 지금 생명을 던지는 심정으로 요단강에 들어갔거든요. 내 생명을 던졌더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늘 나를 처음 만나주신 게 아니란 걸 나아만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나아만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처세술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내 삶의 배후에 그분이 계셨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상반절을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좋아, 저 사람은 전투에 능해, 저 사람은 군대를 잘 통솔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크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손에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셨다,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힘을 주셨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나아만을 먼저 사랑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요, 방금 이 표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사건은요,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별로 사이가 좋지도 않았던 나라들이 사돈지간을 맺고 연합군을 이루어 아람을 멸망시키겠다고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게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운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쳐들어왔으니 아람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면서까지 나아만을 사랑하시고 아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게 하셨다. 그 전쟁에서 자기 백성의 왕인 아합은 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게 이사야 43장 3절인데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옵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유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해왔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아만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아람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사랑하는 나라, 내 백성, 그들의 왕인 아합의 생명을 너를 대신해 주고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높이 세웠다. 할렐루야.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간증할 때 꼭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돌아보니 위기의 순간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때마다 그분이 내 뒤에 계셨어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오늘 나아만이 어떻게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됐습니까? 우연 같지만 그 나아만의 집에 붙잡혀온, 포로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필이면 이스라엘 소녀예요. 엘리사의 존재를 아는 그 소녀의 입을 통해 엘리사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만이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까지 왔습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씻겨주시는 사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나아만을 향한 말씀이자 나를 향한 말씀.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오직 나만 뿐이었다. 내가 사랑한 것,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내가 사랑하고 선택하여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여 구원한 사람은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 내가 너를 기억했다는 것,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오늘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고 지나온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의 보혈로 씻어 나를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 번만 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어찌하여 옷을 찢으시나이까? 나만과 같은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틈만 나면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야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 보니 틈만 나면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분노했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나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니 이제야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이토록 큰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 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내가 경험한 은혜는 아무도 알지 못해 오직 주님과 나만 아는 깊은 사랑과 은혜.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감사하시고 나를 건져내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한 번만 더 고백해. 어찌하여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했던 입술, 옷을 찢으며 분노했던 입술, 이제는 바뀌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무슨 말로 내가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 누가 이 사랑을 받았어? 누가 그토록 큰 은혜를 경험했어? 나아만과 같은 내가, 더러운 나병 환자와 같았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새 삶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한 글자 차이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손은 늘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보혈로 씻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내가 살아온 게 아니구나.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 늘 옷을 찢으며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시련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게 이러시느냐고 옷을 찢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나의 고백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디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찌하여야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달은 은혜대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한 글자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가 아니라 어찌하여야 하나님 내게 받은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어찌하여야 내가 온전히 반응하며 온전히 감사하며 온전히